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하죠.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아멘. 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 때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말세, 또 혹은 종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히스토리란 말은 그분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 세상 만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저는 교회를 나가서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성경에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인류 역사가 성경의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이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지난날에 일어났던 것들을, 과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은 과거가 됐지만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우리가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어때요? 조선의 역사, 고구려의 역사, 신라 역사, 이런 거 어때요? 신라 시대에 있었던 그냥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거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되어질 그런 몇천 년 후에 있어야 될 그런 일들까지도 어떻게 이 세계가 되어질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일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대로 될 것이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이 말세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데,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 그런 징조들이, 말세에 나타나려는 징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특별히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일단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 이스라엘의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그때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언제 이런 날이 있으며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갔다가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하실 때와 그리고 세상 끝에는 이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것이 이제 파괴될 때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징조가 있고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것을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말세에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이 가깝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해도 성경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것이 마지막 때 그 징조가 아니면은 그거는 허황되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징조가 있다고 했냐? 10가지 많은 징조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10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온데, 첫째,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이에요.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 지진과 질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교통수단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666표를 받으라고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게 10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 징조가 10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하나하나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독립과 번영.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식민지였지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너희는 이방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면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였는데,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국화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번영하게 되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그러게 되면은 인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연한 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파괴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다 불을 질러버렸는데, 성전의 많은 부분들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로 말미암아서 이 금이 녹아가지고 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니까
그 금을 그 사람들이 이제 얻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것을 헤쳐가지고 성경 예언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방황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왜 이런 징벌을 받게 되었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총독인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그래도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 빌라도가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리고 대야에다 손을 물을 떠가지고 씻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죄값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스실에서 아니면 고문으로 잔인한 학대 속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고 슬픔과 소름 속에서 19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소수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주셨던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독립국가로서 그들이 다시 그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국가를 다시 세우게 되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알지만 2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2억의 아랍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었어요.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이런 모든 나라들은 석유가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석유를 팔아서 소련제 미국이와 탱크와 장갑차와 이런 최신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억이 넘어요. 근데 2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아랍과 싸웠는데 1차 중동전쟁, 2차, 3차 중동전쟁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얀인데, 다얀 장군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라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몸에다가 소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구원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약속해 주셨던 고토의 그 대부분을, 약속의 땅을 거의 대부분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입니다. 핵무기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250개에서 400기 정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면적, 인구는 지금 800만에서 한 850만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을 때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고 예루살렘과 모든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예루살렘을 그들이 회복은 했지만은 예루살렘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실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지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인한다고 그런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과 그리고 번영과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그런 이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질병. 여러분, 그동안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점점 이제 어떤 유엔을 만들고 평화기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없어질 줄 알았지만 지금도 민족적 분규와 곳곳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때 기근이 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계 인구 70억 가운데 10억의 인구가 지금 절대적인 여러분 빈곤과 기근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식량난으로 허덕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 보면은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봐야 인건비나 약품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은 국가가 이건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은 엄청나게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총보다 칼보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식량입니다. 이건 당장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정부의 정책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서 무조건 갖다 쌀 수입하고, 그리고 그냥 식량 이런 어떤 안보 주권, 식량 안보 이런 식량 주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이 지구의 그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유역의 그런 밀림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이렇게 배연해 가지고 황폐화돼 가지고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상기온과 지금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아이티라든가 칠레라든가 스완성, 일본의 2013년인가 있었던 그 고베 대지진 등 전 세계에서 지진에 지금 굉장히 이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스나 신종플루 등 비롯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새로운 그런 변종, 많은 그런 전염병들이 인간의 그런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지막 때 있게 될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멸망과 지옥의 길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30여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해서 안상홍, 박태선, 문선명, 정명석이, 그 외에도 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식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인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6,000년이 좀 넘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000년이 좀 넘었는데 5,900년 동안 인간은 무엇이 주 교통수단이었냐면은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인간의 교통수단이었어요. 그것이 아담 때부터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러니까 더 빠른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100년 전쯤부터 뭐냐면 증기기관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런 열차가 나오게 되고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이렇게 되면서 100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교통수단이 빨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5,900년 동안은 그냥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이 100년 동안에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1946년에 개발했네. 컴퓨터의 개발, 정보통신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와 통신과 지식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데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좀 핍박하는 그 정도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지금 점점 박해해서 러시아가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도 계속 시진핑 체제에서 그게 강화되었는데 올해부터 더 강해서 아주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금과 투옥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수십만 명이 죽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세 있게 될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겠죠. 여러분, 불법은 죄를 말하는데 죄가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폐지를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 이게 배우자가 어떤 그런 부정한 짓을 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그럴 거예요. 경찰관, 이제 같은 어떤 거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에요. 근데 이 경찰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집에 뭔가 서류를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가지러 왔더니 자기 부인도 경찰인데 그 부인 경찰하고 자기 상사 경찰하고 집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아마 저라면 어찌했을지 모르겠어요. 총을 빼가지고 땅 해버렸을지 저는 몰라요. 진짜요. 저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경찰관 진짜 인내심 대단해요. 그걸 스마트폰으로 딱 찍었어요. 스마트폰이 어디에 찍어졌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찍어가지고 어디에 형사처분은 안 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우리가 그러면 이게 나라냐, 동방에이지국인 이 나라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 정말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동성을 합법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죄악이, 성적인 타락, 노세 시대, 노아의 시대와 갔다 있죠. 그 말이 뭐냐면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성적인 범죄와 타락, 이것이 마지막 때 아주 극에 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저는 서울에 가면은 무슨 일로 서울에 가서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으면은 제가 거의 어떤 모텔이나 호텔에 안 가려고 그래요. 가능하면은 오살리 거기 금식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오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갈 때 한 번씩 어디를 모텔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아마 병원에를 가야 된가 그런 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갔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가서 일이 빨리 끝나고 갈 데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빨리 이제 어디 숙소를 잡아가지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야 되니까 해서 한 5시쯤인가 4시쯤에 갔는데요,
이 모텔 주인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하룻밤을 자겠다고 하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들렸다가 간다는데 우리는 그때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방이 그때 몇 군데를 갔는데 방이 없어요. 4시 좀 넘었는데 방이 없어. 그게 여러분 어때요? 무슨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지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런 엄청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거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도들의 타락과 배교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데서 타락한 생활로 가고 있고, 그리고 배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배교가 지금 대한민국도 기독교인이 1300만 가까이 됐다가 지금 50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여러분 80%가 다 문 닫았어요. 지금은 중고등부가 거의 전멸한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배교와 타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겠죠. 그리고 666표가 등장한다겠죠. 적그리스도는 이제 곧 출현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뭐가 666표를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마지막 때 뭐가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나중에 나온 짐승은 두 뿔이 양과 같이 이렇게 된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근데 이 처음에 나온 짐승이 어떤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졌다가 죽지는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어때? 말을 하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몸의 섬에서 받았을 때는 야,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하냐?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는 텔레비전을 여러분, 저희 또 이게 뭐 이번에 뭐 이렇게 저기 한데, 텔레비전을 어떻게 저 이거 눌러야 되지만 안 눌러도 되죠. 텔레비전 켜, 어디로 채널 어디를 해라, 뭘 하면 어떻게 돼요? 다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엄청난 이런 시대인데, 마지막 때 이런 이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뭘 한다고 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666이라는 마귀의 숫자를 가진 이 표를 받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건 뭐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옛날에는 물물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곡물이나 옷이나 이런 것이 화폐의 어떤 수단이었어요. 또는 소금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 근데 그것이 이제 화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게 통용되던 것이 어떻게 돼?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크레딧 카드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드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이 표 칩으로,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칩, 베리칩 이런 그 칩들이 나와 있는데, 요것은 어때? 쌀알 만한 것을 몸 안에다 삽입하면 거기에가 자신의 금융, 신용, 그리고 의료, 인적사항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이제 있는 곳에 가면 스캔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결제를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카드가 분실이라든가 변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칩을 받고 있습니다. 표를.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게 지금 뭐 어떤 대학 병원에서는 신생아들이 바뀌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곧 이런 IT 강국이고 그런 어떤 반도체에서는 최첨단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미국에서 이 베리칩을 개발한 그 나라에서 이미 이것을 처음부터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그걸 구입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멕시코 같은 데는 법무부 소속 직원은 전부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이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징조예요. 이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언된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99%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로 눈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이 가깝다 가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할 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종말이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안 와도 내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오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렵질 않아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예수님 곧 오신다더라, 세상 종말이 온다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제가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거를 며칠은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다 하려면 제대로 정확히 자료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1시간 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지? 이걸 나눠서 할 수도 없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른 이야기하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긴장하고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감사한데 아멘.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성경 기자는 이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이? 주님의 오시는 날,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늘 우리가 무엇을 더욱 힘써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날이 지금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날이 가까웠는데 이 그날이 가까울 때 우리는 무엇을 더욱 힘을 써야 되냐? 모이기를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냥 귀찮아 이렇게 가지고 모임에 안 가. 근데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왜? 모이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고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려요. 우리가 보세요. 자, 장작이 있어요. 장작이 막 불을 져놓으면 잘 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탄 장작도 있잖아요. 그 장작 가운데 하나를 빼가지고 딱 놔둬봐요. 그러면 여기서 따로 떨어져 나온 그 장작은 불타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금방 꺼져버립니다. 혼자서는 못 타요. 같이 모아져 있을 때 이것이 잘 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젖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젖은 나무를 잘 타는 속에 넣으면 어때요? 금방 같이 탑니다. 내가 신앙의 불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모이기를 패하면 금방 신앙의 불이 꺼져요. 그러나 내가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도 모이기를 힘쓰게 되면 다시 신앙의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모이지 않으면 금방 신앙이 병들고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2주만 교회 빠지고요, 제대로 교회 안 나와봐요. 그러면 벌써 신앙이 병들고 한 달만 안 나오면요,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딱 없어져 버려요. 신앙의 불이 다 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고 타락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안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8일 동안이나 진짜 부활했을까? 진짜 예수가 살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모임 가운데 찾아온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임에 빠져가 못 만났던 대만은 어떻게 돼요? 계속 회의와 의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 낮에만 그런데 모이지 말고 주일 밤에도 오고 3일 밤도 오고 금요철에도 오고 셀 모임에도 오고 열심히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이는 자는 나를, 모이지 않는 것은 해치는 자는,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모이는 자는 주님을 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뭐에 힘을 써야 된다고? 모이기에 무엇보다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한 20-30년 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30년 40년 전에는 무슨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연합 대성회 하면요, 그 여의도 광장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거기가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100만 명이 넘게. 근데 지금은 연합 집회 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절 연합 집회, 무슨 연합 집회 하면요, 서울에서 그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근데 몇만 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몇천 명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목포에도 연합 집회를 하면 몇백 명 모이기도 힘들어요. 모이질 않아. 성도들이 주일날 낮에나 겨우 예배드리고 골프채 가지고 골프 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데 바쁘지, 여러분 모이려고 하냐. 다 그러니까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때,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무엇을 힘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건데, 두 번째,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뭐가 가까웠다고요?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를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기도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뭐가 많냐? 그럼 막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한다 했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우리를 타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에서, 이런 미혹에서, 이런 유혹에서, 죄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내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 기도해야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죄짓고 타락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다 시험 듭니까? 첫째,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조그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미혹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고난이 오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죠. 이 날이 뭐예요? 마지막을 말해.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에 가까울수록 첫 번째 모이기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했잖아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너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다 시험 들고 죄짓고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해.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어때?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기도에 달렸어요.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도 우리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을 써서 기도를 막 안 될 때 힘을 써서 해야 돼. 막 더 많이 기도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뭘 힘을 써야 돼? 영혼 구원 전도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 전도의 문이. 누구든지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뭘 받아요? 예?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 우상에게 절하라고 안 하는 사람 다 죽인다겠죠. 그 다음에 뭐 받으라고 한다 했어요? 오른손에 이마에다 뭐 받으라고요? 666표 받으라는데, 이 표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세세토록 쉼이 없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 지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요, 적그리스도가 666표 받으라고 하면 다 받은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못하는데 이거 표 안 받으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런데 누가 그때 가서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우상숭배 안 하니까 죽임을 당하고 666표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예수 믿어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페리칩이나 마이크로칩이나 뭐 이런 칩 많은 거 이거 뭡니까? 이게 곧 보나마나 99.9%가 666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강제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들을 지금 여러분 전도에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저축하고 신앙을 저축해가지고 먼저 휴거 되면 좋고, 휴거 안 되더라도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지. 만약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1000년도 아니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 여러분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한 일 전도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다음이야. 이 영혼 구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니면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좋을 때 지금 믿고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있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어. 특히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게 가깝다, 또 세상 종말이 가깝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해. 성경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 오신다는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 부모님, 형제들, 이런 친척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죠.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은 걸렸지만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저 날마다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얼마나 남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문이 닫힌 다음에는요,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 심판은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주에 그 안에 문 열려 있어요. 들어가려 안 들어가더니 하나님이 이제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막 하늘에서 홍수 심판은 물을 40일 동안 땅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르니까 어때요? 막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더 높은 산으로 더 높은 산, 나중에 히말리아 에베레스트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설계하고 만들어온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여 영혼 구원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네,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아니 그냥 놔둬.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 했어요? 힘을 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영혼 구원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 설교를 며칠을 해야 돼요. 한 몇십 시간 해야 되는 설교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1시간에 끝내려고 제가 하니까 굉장히 지금 오늘 긴장된 가운데 제가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우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뭘 힘을 써야 되는가? 첫째, 뭘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두 번째,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세 번째,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날마다 울어야 돼요. 진짜 날마다 눈물이 앞을 안 가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자,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무엇을 힘을 써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 공로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고 멸류관을 받는 것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그러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얼마나 영혼 구원하고 이런 일에 힘을 썼느냐, 이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낙원에 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구원. 사도 바울은 뭐라?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제가 보면은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왔다 가다 그거 있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후사를 삼아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도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주의 일하다 좀 힘들다고 내려놓는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효한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주일날 낮에 와서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차에다 골프채 가지고 가서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런 데서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런 데다는 돈 쓰고, 그런 데다 내 에너지를 쏟아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나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질이 무엇입니까? 몸이 무엇입니까? 내 재능이든지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상급은 달라요. 정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야, 이 세상 끝이야, 여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냥 끝난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흔들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예요? 내가 천국에 3층짜리 다 가서 봤다. 그러면서 뭐라,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 내가 주의 일 정말 한가가 없다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써도 있잖아요. 이게 녹슬고 병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써도 이것이 내가 아낀다고 이거 그대로 건강 그대로 뭐 다 이게 에너지가 보존된 게 아니에요. 안 쓰면 녹슬고 이거 이제 쇠해가지고 못 쓰게 돼. 그러니 여러분, 그 조지 필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너무나 그 과로하면서 주일하니까 목사님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내가 쉬면은 내 몸이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데 나는 달아져서 주님 일하다가 달아지게 일하다가 나는 갈란다고. 여러분, 우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딱 1시간 정도의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굉장히 막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 한 가지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뭐에 힘을 써야 돼요? 모이게 힘을. 두 번째,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욱 힘을 쓰라 이거예요. 모이기에 더욱, 기도에 더욱 힘을. 세 번째, 영혼 구원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 더욱 힘을. 네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더욱 힘을 쓰라고 그랬죠. 더욱 힘을. 한 가지만 더,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신부 단장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저녁에 할까요? 예? 예, 아멘 하네. 그럼 저녁에 한 사람도 빠지 말고 와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니까 저녁에 꼭 와요. 저녁에 만납시다. 아멘. 예, 얼른 옆에 다 확인해요. 이제 저녁에 안 오기만 하면 봐봐요. 이제 내가 다 잡으러 갈 테니까 형사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다 잡아가지고 오라고 할 겁니다. 네, 저녁에 오시는 거죠? 약속하셨어요? 저 위에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저녁에 진짜, 그래서 저녁에는 그럼 오늘 다른 설교 하지 말고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저녁에 이 주님, 우리가 신부단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야. 예수님은 신랑으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와. 근데 그때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야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무지막지 않았던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 그래서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야 돼요. 휴거돼야 됩니다. 환란 통과하면 에녹처럼 먼저 올라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막 환란이 있을 때 공중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십시다. 오늘 밤에 오셔야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낮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볼수록 우리가 뭐에 더욱 힘을 써요? 첫째 뭐예요? 모이기에 더욱 힘을 써요. 두 번째, 기도에 더욱 힘을 써요. 세 번째, 영혼구원, 전도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네 번째, 주일에 더욱 힘을 써요. 다섯 번째는 신부단장에 더욱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건 저녁에 하기로 하겠습니다.